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이 깊음에 있고 명령하시는 수령이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이 창조된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형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나서 말이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사람까지 갈 건 없지만은 남녀 간의 말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가 시기가 있었다. 처음이 있었고 말에 처음이 있었고 말이 서로 하게 되어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출생해서 또 말이 자꾸 이제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면서 말들이 이제 자꾸 이제 확산되어 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에게서 배운 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 소리, 그 소리가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사람의 말이 임의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또 급기야 뭐가 또 섞이냐면은 사탄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서 인간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인간에게 하시는 언어, 그리고 인간끼리 들을 수 있는 언어, 인간에서 생각난 언어, 사탄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 사탄이 하는 말로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이 세 가지가 우리 한 인간에게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자가 나오는 거죠. 문자는 또 더 많은 이 사람 저 사람 쓰고 싶고 또 쓸 수 있는 사람 입장에 있으면 누구든지 문자가 이제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문자의 힘은 인간이 쓰는 언어 그 힘에 있어서 연결되어서 언어의 힘과 더불어서 문자의 힘은 전달하는 사람의 생각,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또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 해석을 하고 이걸 전수받은 사람이 또 문자에 영향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는 생명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는, 개인의 생명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는 자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 인류 사회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지난 지금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우리는 다 이렇게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의 위치라는 그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인간에게 있는 이 언어의 흐름에 어마어마한 그 흐름들을, 그 물결들을 한 사람이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현재 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짧은 인생 동안에 이 엄청난 물결이 나에게 왔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개인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나를 통해서 또 다음 후손들이 반드시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해놔야 되느냐, 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런 역사가 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사람이 그 앞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그 본인의 해결하는, 해석하는 어떤 능력 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바로 나한테 온 거예요. 개인에게, 조상으로부터. 그러면 지금 있는 시대와 태초에 있는 시대,
언어가 형성되었던 시대, 또 그 문자가 나왔던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바라보는 시대는 과거에 있었던 지금, 과거와 지금 내 연결을 이래 볼 때 어떤 현상을 내가 느껴야 되느냐. 내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이 자체를 과거와 지금하고 앞으로 미래하고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이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 전에 살던 시기와 현재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본 적, 땅을 딛고서 바라본 적, 느꼈던 어떤 최초의 어떤 중심, 그 내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1장 3절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7번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이럴까 할 정도로, 이랬을까 할 정도로 그 중간에 하나 1장 2절이 딱 들어있는 것은 노아의 그 참담한 중심을 표현하는 거죠.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나는 지금 왜 이래 있느냐. 더구나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요, 내 인생에 거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지나야 사실은 이걸 보는 거예요. 남은 세월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20살이 지나야, 20살 이후가 돼야, 어떤 사람 30살 이후도 될 수 있고 40살 이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40살 이후가 됐다면 그 절반이 이미 날아간 거예요. 이 내용을 40살 이후에서 비로소 나는 왜 이랬느냐, 창세기 1장 2절의 위치를 내가 있다. 그러면 벌써 그것은 세월은요, 자기 인생의 40분은, 절반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월을 이미 보낸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들었다 하는 것은요, 그 인생 전체에서 어느 시기에서 있느냐, 이거는 대단히 그 사람에게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시대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찾아야지. 창세기 1장 1절로 갈 수 있는, 1장 2절에 있는 내 위치에서 1장 2절로 1장 1절로 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요 부분의 고민이 그 인생에 그동안에 회복되지 못했던 40년, 50년, 60년도 좋아. 60년까지는 좋아. 60살이 되어서 한다. 그까지는 좋아. 그런데 61살, 그거는 어림도 없어요. 이미 굳어서 안 되네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을 볼 때는. 80까지 산다 그래가지고 60살까지만 적어도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비례, 이런 기준이라.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부단히 해야 될 내용은 하나는 꿈을 꾸잖아요. 자기 꿈. 꿈 속에서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꿈 속에서. 개인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서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전체 성경을 전체 읽고 보면은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나 1장과 2장 사이를 내가 볼 때 내가 현재 이런 위치에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딱 포인트 하나가 시간이란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내한테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환경이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인데 그것이 바로 꿈이다. 꿈 속에서 태초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데 그 말씀을 태초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세계니까 바로 꿈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나는 들을 수 있느냐, 꿈에서 들을 수 있느냐, 이걸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생각한다고 해서 금방 들려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시간 속에서, 시간이란 제한 없는 속에 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성경에서 그런 예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왔는데, 예수님 오실 때 되어서 그때 한 50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이런 훈련이 아브라함에는 좀 서투르고 남에 갈수록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겠다 하고 다들 이제는 그 틀이 잡혔던 다윗 이후에 1000년 지나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될 거다 하고 기다리는데 바로 그것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전체가 1000년 지나서 1500년 이 사이에 전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소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막 집중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2000년의 그 사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니까 너희도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한 개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동안 훈련받아서 거의 1500년 때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던 그 시대가 있었다면은 나는 내가 꿈을 꿔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런다고 들려지느냐? 안 들려진다. 그렇다고 못 듣느냐? 그건 아니죠. 누구에게든지 가능성은 있다. 이 가능성,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서라도 들을 수 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사모해야 돼요. 꿈에서라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지금도 들을 수 있다. 어떻게 듣느냐? 제일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딱 들을 때는요, 어떻게 듣느냐? 요령이 있어요, 요령.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꿈을 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딱 하는 그런 요소에는 차별이 있어요. 왜냐하면 꿈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속에서 어느 누구와 공유하지 못하는 유일한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는 언어,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언어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요, 이름. 개인에게 있는 이름이랍니다. 이 이름은 사람이 지었어요. 아까 말씀했지만 사람이 사람과 주고는 언어가 있다. 그 언어 속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사람의 언어가 바로 이름이란 말이에요. 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낮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자기 이름, 이 이름을 낮에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에 들을 수가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꿈에 자기 이름을 부른다, 자기 이름을 들었다, 그러면요, 그 언어, 이름 부르는 그 요소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있다. 이걸 봐야 돼요. 그 뒤에, 거기다가 또 사탄이 싹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는 것 같고 다른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지만 이름 부르는 그 요소만 가지고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요거 하나만 잡아도 된다니까. 그 앞뒤 좌우 이름 부르고 나서 뭘 어떻게 했다, 어떤 모양 보였다, 이거는요 사탄이 또 거기에다가 또 역사가 길면 안 돼. 내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의 긴 내용을 내가 다 알아듣고 볼 수 있냐? 천만에. 꿈을 꿨는데 그게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이런 거 전체가 그 속에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은 사탄의 사역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내가 인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나. 그것은요, 사람이 지은 이름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람이 지은 이름을 하나님은 사용하는데 사탄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름을. 개인적으로, 꿈속에서는. 사탄은 절대 꿈속이든지 꿈밖이든지 사람 이름, 개인의 이름에 대해서 사탄은요,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존중하지 않아요. 한 개인의 그 가치를 사탄은 절대 존중 안 해요. 그냥 몽골이서, 몽골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을 사람이 이름 지은 이름이지만은 하나님은 존중한다. 요 입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는 낮에야 하는 행동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애를 써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름을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 나를 나름대로 존중하려고 나를 나름대로 참 애를 쓰느냐, 그럴 때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묻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니까, 묻혀 있다니까. 근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막 말을 하면서도 험담하는 말이 막 섞여 나오고 뒤돌아서서 막 욕하고 이러는 거는 전체적으로 내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탄의 사역이 그 같이 포함되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서 뻔히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낮에 내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많느냐, 나쁜 말 하는 사느냐, 그것 자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 상황이냐, 잘 못 듣는 상황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꿈을 통해서 발전해야 돼요. 발전해야 되는데, 꿈을 꾸고 개인적으로 꿈을 꾸면서 이 꿈을 자기한테 주어지는 꿈인데도 불구하고 이 꿈을 어디든지 누구한테는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 전체에서 이제는 어떤 때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개인의 이름을 늘 이름 부르는 것만 나오지는 않죠. 한 번만 불러줘도 그 영원성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는 어떤 이름, 어떤 호칭, 어떤 환경,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그거는요, 한 번 하지만 거의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지난번에 꿈에도 나오고 또 나온다. 이거는요, 사탄이에요. 역사가 그런 거예요. 사탄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으로서 영원성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언어를,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를 그 꿈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 단계 좀 어렵지만은, 그 보통 힘드는 게 아니겠죠. 어려운 것만큼 가치가 있는 거지. 쉽게 얻어진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도,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 이것 자체를 몰랐잖아요. 이것 자체 연결 안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인식이 딱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불려서, 어릴 때일수록 이게 더 굉장히 오히려 더 민감해지는데, 어릴 때의 꿈은 애들이 주변에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그만 막아버리잖아요. 그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개꿈이라고. 그냥 너무 쉽게 버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꿈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감하게 했더라면요, 나이 들면은 이걸 빨리 차이자. 이런 내용을 딱 하면 금방 이게 딱 돌아서죠.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그걸 가려내야 돼요.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힘든 일 할 정도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느냐, 여기에서 자기 인생의 어떤 가치, 판단, 내가 하는 판단이, 내가 하는 걸음이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에게서 지금 인정이 받고 있는구나, 내가 아는 거죠. 낮에 하는 일에 대해서. 밤에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 꿈이면 항상 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항상 꿈을 꾸는 내용 전체 중에서도 꿈을 꿀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오늘도 우리가 꿈을 꾸지만 내 같은 경우는 꿈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잠을 금방 깼을 때는 꿈을 꾼 것에 내가 언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5분만 지나버리죠. 싹 다 잊어버려요. 꿈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겠다 하는 그 자세, 그 간절함 대단하죠. 근데 그 대단한 게 일부러 꿈에서 찾으라 하는 보다도 그러한 대단한 것이 이제는 내가 낮에 밤에 하는 그 어떤 바램은 낮에 하는 데서 그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을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먼저 내 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차관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계기가 나오는 거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귀로 듣는데 여기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와서 듣는 내 귀로 듣는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찾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고의적으로 내 입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단어를 자꾸 쓰려고 하면 바로 내 귀로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어야 꿈속에서 자기가 보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분명한 어떤 캐치가 되는 거지. 요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꿈으로 통해서 낮과 밤에 대한 그리고 꿈과 관계되어지는 언어를 가지고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창세기 1장 1절에 온 상황이 똑같은 상황, 완전한 상태. 1장 2절에 있는 내 모습의 자체를 딱 이렇게 들춰보면 마치 1장 2절은 내가 땅에 있는 거고 1장 1절은 어떤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 어떤 이상, 마치 꿈, 비전, 그 내용이 된 1장 2절이 바탕이 되니까 1장 1절이 뜨는 거예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붕어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붙잡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1장 2절 속에서 있는 고민하고 있는 속에서 1장 1절을 붙잡는 거예요. 그 구조가 창세기 1장에 있는 위치. 그럼 1장 2절을 하지 않으면 1장 1절 자체에 대해서 그냥 멍하니 그냥 참 다른 사람 이야기 끄거니 내하고는 관계없는 것거니 하는데 이런 내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 속에 고민하는 한 사람의 위치를 분명히 하면은 바로 그 1장 2절이 되어서 1장 1절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자리가 누구에게든지 나타나는 거고 현재적으로 얼마든지 그 위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